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유, 잘 봤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올라오면 제가 되게 긴장해요. 옛날에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너무 재밌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목사님도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이게 뭔가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랑해요. 아유, 어려워요. 사람마다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들여다봐요. 어디가 약점 있나? 그래요.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최대의 약점은 잘생긴 거야.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렙. 다시 한번 갈렙. 갈레 아니고 갈레 올레 이거 아니고 갈렙. 네, 갈렙이에요. 갈렙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래요. 그니스 사람이란 뜻은 에서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갑자기 막 헷갈리네. 에서는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 둘을 낳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예요. 그 에서는 버림받은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거기 자손이에요. 소리 조금만 줄여요. 울려요. 에서 그니스 사람 에서의 자손이에요.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랬는데 갈렙의 이름 뜻이 뭐냐면 올해가 무슨 띠예요? 올해는 지금 2017년 닭띠, 정유년 닭띠예요. 닭띠. 내년엔 무슨 띠예요? 네? 개띠. 갈렙의 이름 뜻이 개란 뜻이에요.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가문도 시원찮고 이름도 글쎄 개가 뭐예요? 개가. 그러니까 만약에 구자령 이름이 구갈렙이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개? 자령이네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름이 멍이래요. 멍. 성이 뭐라고요? 그래서 구멍이래요. 구멍. 개. 이 송갈렙. 그럼 뭐예요? 송개. 장전사이면 장갈렙. 장개. 개. 이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데다가 이름도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워낙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약점이 있는데 뛰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잘 키우면 누가 이름이 올라가요? 부모님이 이름이 올라가요. 자녀는 부모의 미래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쭉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모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주찬이가 있는데 정주찬이 인생을 잘 살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찬이가 대통령 됐다 그래 봐. 정주찬 대통령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이제 신문에 뉴스에 막 나오는 거죠. 저 갈릴리 교에서 성가대를 하던 정영선 집사
어느 날인가는 특송도 갑자기 해도 잘하는 그 정영선 집사가 아기를 잘 키워서 그리하여 이 아들을 낳았으니 정주찬 대통령이 됐습니다. 주찬 대통령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상한 애가 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 저놈 자식 애비가 누구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따라서 부모의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바닥에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여기 친구들만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부모님의 미래다. 시작. 그 여러분이 부모님의 미래인 거예요. 혼자만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예요. 만약에 여기 주영이가 있는데 주영이가 밖에 나가서 온갖 선한 일은 혼자 다 해. 막 그러면은 쟤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다니는데 그럼 역시 거기 목사가 사람 잘 키워? 내 이름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애가 손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등에 써붙여 놓고 다녀. 갈릴리 교회 다닌다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기 목사 누구요? 송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교회의 미래다. 네. 여러분이 교회의 얼굴이고 미래인 거예요.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나이 85. 우리 중에 85 된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85 되신 분. 아, 우리 맨 뒤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드셨어요. 85세예요. 섬김을 받아도 될 때죠. 원로 중에 원로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5년 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았어요. 원로 중에 원로예요. 제일 연세 많은 분이에요.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막 좋은 땅 달라 그러는데 한 군데 땅은 아무도 안 가주려고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땅은 헤브론 땅인데 거긴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장진영 전사님 같은 사람들, 정영선 집사님 같은 분들, 저쪽에 우리 박정일 집사님 같은 이런 등치 이런 분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어깨가 삼각형 이렇게 몸 삼각형 알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다가 이렇게 호두 넣어가지고 뚝뚝 깨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나와가지고 막 말도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인들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리호리 삐쩍 말라가지고 저나 또 누가 있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땅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85된 갈렙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 땅 내게 주시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가도 안 되는데 85된 사람이 그 땅을 달라 그런다니. 그때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이 늘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40살 때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됐는데도 내 힘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보다 내가 더 건강해서 그놈들 가서 후 불어버리면 끝날 겁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85세 때도 쌀 한 가마니씩 번쩍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85세인데 전혀 힘이 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45년 전에 12사람을 이 땅에 정탐을 보냈잖아요. 12명이 가가지고 돌아왔는데 10명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복받은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뭐가 제일 큰 적이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보다 안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는 가장 안 좋은 말이에요. 그 땅은 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거인이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는 불신앙이에요. 저는 이것도 못해요. 아니 나는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환경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불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주일 남겨놓고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 10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거긴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막 장진영 전사보다 3배는 큰 사람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갈렙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볼 때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우린 메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놈들이 우리 밥입니다. 우리 밥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밥은 큰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클수록 좋죠. 그 저놈들이 등치가 좋다고요? 그러면 데리다가 하인시키면, 노예시키면 일 잘하겠네요. 저놈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45년이 지난 거예요.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놈들 우리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2사람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입원했냐면 자기를 쥐라고 생각했대요. 쥐. 그래가지고 맨날 나는 쥐예요, 쥐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소리만 나면 막 들어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당신 치료받았네요. 그때는 이 사람이 그렇죠. 저 사람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근데 고양이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 갈렙은 저놈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 쫄아든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주인공인가 엑스트라인가. 여러분 그 방패소년단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거 봤죠? 방패소년단 뒤에는 막 방패마귀들이 막 있잖아. 방탄. 걔들이 왜 이름 바꿨어요? 언제? 방탄소년단이 막아가지고 막 그게 저도 어제 봤어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춤을 추는데 걔네들 아닌가? 뒤에 이렇게 으르렁은 또 다른 애들이요? 애들이 그냥 왜 자꾸 이름을 바꿔? 뒤에 이렇게 막 백댄서 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되고 싶어요? 뒤에 백댄서가 되고 싶어요? 방탄이 되고 싶지. 방탄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냐 엑스트라냐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여기 이제 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은 막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요. 근데 엑스트라는, 조연은 총알 소리만 나도 어떻게 해요? 막 쓰러져. 총알 소리만 나도 쓰러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인공은 칼을 싸움을 해도 막 혼자서 17명을 막 해치우잖아요. 그죠? 그러고도 피가 나고 막 칼이 이렇게 막 뱃속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근데 조연은 이렇게 칼이 스쳤는데 맞지도 않는데 쓰러져. 그러니까 이게 휘둘렀던 사람이 이상해. 야, 너 아직 안 맞았어. 그런 거예요. 주인공은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총을 맞아도 주인공은 툭툭 털고서 일어나요. 근데 조연은 총소리만 나도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야?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게 주인공이에요. 조연은 건들지도 않는데 쓰러져요. 아니 쓰러질 때 미리 두리번거려요. 어디 넘어지면 덜 다칠까. 그러고서 거기에 납작 엎드리네요. 주인공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조연은, 엑스트라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의 주인공들이 그래요. 신앙의 주인공들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을 봐요. 근데 신앙의 조연들은, 엑스트라들은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신앙의 주인공들은 최악의 순간에도 시험 들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엑스트라는 최선의 순간에도 온갖 시험은 혼자 다 들어요. 최상의 환경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조연이에요. 쓰레기통도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놓는 사람들, 그들이 주연이에요. 나는 주인공인가 엑스트라인가?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줘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인 사람은 노력 안 해도 그냥 살다가 조연으로 끝나고 말아요. 주인공인 사람은 부단히 노력해요. 부단히 노력해요. 주인공인 사람은 멈추질 않습니다.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요. 주인공인 사람이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에 졸업하고 졸업 예배인데 여러분이 부단히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 차임표 들어봤어요? 차임표? 차임표가 팔굽혀 펴기를 1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그렇지. 그 놀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뭐 10번도 못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놀래는 거 보면 더 이상하죠. 그걸 듣고서 어떤 사람이 자기도 팔굽혀 펴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를 온종일 잡아가지고 1000번을 했대요. 진짜로. 그러고 났더니 몸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100번씩 4주를 했더니 이렇게 유튜브에 사진을 올렸는데 막 진짜 조각 같아. 조각 같아. 그걸 보고 목사님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째 지금 하루에 100번씩 하고 있어요. 여기 송은아 이렇게 마저 틀려? 증인이 여기 있어요. 증인이 이렇게. 그랬더니 이따 예배 끝나고 혹시 궁금한 사람은 여기 와서 한 번씩 매달려 봐요. 옷이 막 터져 나가려고 그래. 이게 지금 옷이 터져 나가려고 그러고. 어제는 140개를 했어요.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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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이렇게 했어요. 40개 하고 5분 쉬고 40개 하고 5분 쉬고 그랬어요. 소병석 집사님 지금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소병석 집사님도 하루에 3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30개씩. 아까 이 얘기를 들었더니 정영선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글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 이렇게 딱 하면 7, 80개를 한대요. 한번 시켜볼까요 오늘? 못 들은 척 하고 있는데 그게 막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는 우리 수련회를 반드시 해수욕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상체를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헐크를 보게 될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인공은 절대로 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연일 때가 있었어요. 엑스트라일 때가 있었어요. 25살 전까지는 엑스트라로 살았어요. 그냥 조연으로 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놀고 먹고 그냥 텔레비전 보고 당구 치고 그러고 살았어요. 25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알았어요. 나는 엑스트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막 준비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우리 교회 고영현 집사님, 여기 앞에 계신 고영현 집사님이 저를 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느냐고. 다른 목사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집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네. 하나님이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쓰신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주인공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와서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주인공입니다. 저 땅, 거인이 있는 땅이라고 아무도 헤브론 땅을 안 달라고 하는데 나를 주세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가서 차지할 겁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며 내일을 어떻게 시작해 나갈 것인지를 오늘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처럼 사는 것이 주인공의 삶인가 아니면 엑스트라의 삶인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처럼 위에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수 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박수 받는 사람. 옆 사람하고 악수를 딱 하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박수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박수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갈렙이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박수 받는 사람 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들이 바보로 보입니다. 너희들이 두렵다고 떨면서 그 땅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그 땅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시험이 오면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스트레스라 해서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하나는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시험을 볼 때에 좋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나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자기를 활력화시켜서 더 열심히 하게 해요. 어떤 사람이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 시험을 딱 보는 시간에 그 속에서 기분이 좋아요. 이야, 드디어 나를 드러낼 기회가 생겼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각인할 것이다,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행복해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판판이 놀았어요. 그러면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눈앞이 어때요? 노래지거나 캄캄해지거나 이 시험으로 인하여 드디어 내 엉덩이엔 불이 나겠구나.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욕을 먹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겠죠.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늘 준비했어요. 그러자 그놈들 내 밥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출세 가도를 달리겠구나. 이런 건 거예요. 하와이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하와이. 북극 하와이 빼고. 하와이 가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파도가 이 기온이 똑같아요. 기온이 똑같아요. 뭐 여름에도 따뜻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그래요. 근데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름엔 파도가 안 쳐요. 겨울엔 파도가 높이 쳐요. 그 한 가지만 달라요. 그래서 파도 타는 걸 좋아하는 서퍼들은 겨울에 다 모여요. 겨울에 모여가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에 파도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서핑을 들고서 팍 바다로 가가지고 뛰어가서 파도 그런 거 사진에서 봤지요. 그리고 비디오에서 막 이 물이 막 이렇게 넘어오면 그 사이로 이게 쫙 지나가는 거. 올 여름에 파도 많이 치고들랑 해수욕장 와서 제가 하는 걸 보세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파도가 높아지면 도망을 나와요. 프로는 파도가 높으면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마추어는 파도가 높으면 도망 나와요. 주인공은 역경이 오면 거기로 뛰어들어요. 이 역경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점지하겠구나. 거기로 뛰어들어요. 엑스트라는 역경이 오면 도망 나와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졸업을 한다는 얘기는 졸졸졸졸 흐르던 이런 물에서 조금 더 넓은 시냇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봐요. 그러면 시냇가에서 강가로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해요. 그럼 바닷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은 파도를 칠 때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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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요. 강은 파도를 칠 때 철썩 철썩 쳐요. 바다는 집채만한 파도를 쳐요. 그때 그 파도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채만한 파도를 타면서 즐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집채만한 파도를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졸업을 한다는 건 점점 더 큰 파도가 치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파도가 치는 세상 속에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의 우리 청소년들은 그 집채만한 파도를 나란히 파도를 치면서 정상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졸업이에요. 그게 더 큰 바다로 더 큰 파도 치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어져요. 그 호텔 중에 힐튼 호텔이 있어요. 힐튼 호텔의 사장이 힐튼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5짜리 이런 세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두면 $5짜리 그냥 세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거나 쓸모없는 막대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걸 녹여서 말발굽을 만들면 20달러가 될 겁니다. 바늘을 만들면 3,200달러를 벌 겁니다. 이걸로다가 스위스 시계에 들어가는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원자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자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정도 형편없고 가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지금 나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벌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늦었습니다. 중3 될 때까지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갈렙은 늦었다고 얘기 안 해요. 갈렙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지금? 85세다. 나는 안 늦었어요. 아직까지 나는 젊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마 갈렙이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근육을 봐라. 나는 아직 젊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고 마칠게요. 불가리아하고 체코하고 농구 경기가 열렸어요. 어디하고 어디요? 불가리아하고 체코하고 농구 경기가 열렸어요. 경기 종료 8초 전이에요. 불가리아가 2점 앞섰어요. 체코에. 그러면 8초 남고 2점 앞섰어요. 공은 불가리아 쪽에 있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불가리아가 이겼죠. 8초 남아있고 불가리아가 2점 앞서 있고 공도 자기 편에 있는데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불가리아가 몇 점 차로 이겨야지 되냐면 6점 차로 이겨야 이 경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점 이기고 있어요. 가서 골인을 넣었어요. 3점짜리 슛을 넣어도 몇 점밖에 안 돼요? 5점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고 있어요? 1점이 부족한 거예요. 별수를 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8초 남았는데요. 막 가서 3점을 넣었어요. 그래도 5점밖에 안 되니까 이 경기는 질서요. 이길 수가 없어요. 8초 남은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 골인 넣었을 때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2, 3초 지나갈 텐데요. 진 경기예요. 2점을 이기고 있지만 진 경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휘슬을 불었어요. 작전 타임.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지금 작전 타임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아무리 집어넣어봐도 3점밖에 안 돼서 5점으로 질 텐데 1점이 부족해 치는데 뭔 작전 타임이야? 작전 타임이 끝났어요. 농구가 다시 시작됐어요. 심판이 휘슬을 불었어요. 자, 농구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불가리아 선수가 몸을 획 돌리더니 공을 팍 드리블해가지고 와서 자기 코트에다가 훅 집어넣었어요. 몇 대 몇이 됐어요? 동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연장전이 시작됐어요. 이해가 돼요? 연장전에서 6점 차로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다가 길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길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을 자꾸 찾아가시되 기도하면서 찾아가세요. 믿음으로 살면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주인공이 있다. 여기 갈릴리가 배출한 주인공이 있다. 여기 이 시대가 만들어낸 주인공이 있다. 그들이 여러분이에요. 길이 반드시 있고 해답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열려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한번 동그랗게 뜨고 한번 나를 한번 쳐다봐봐요. 눈을 그럼 네모나게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는데 한번 동그랗게 뜨고 한번 쳐다봐요. 옳지. 아유, 자꾸 이렇게 날 봐요. 날 봐. 옳지. 이렇게. 그래, 오늘부터 이렇게 눈에 힘을 팍 주고 어깨 쭉 펴봐요. 어깨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어깨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딱 하고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냥 여자들도 남자처럼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아이고, 그런 목소리 가지고 문 어떻게 살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는 거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깨를 이렇게 한번 쭉 펴보세요. 어깨 쭉 펴시고 정면을 이렇게 쭉 쳐다보시고서 오늘 이 담대한 목소리를 가지고서 2018년을 열어가야 돼요. 오늘부터 이렇게 찌그러 들어가지고 내일 뭘 하겠어요. 내일 태양이 찬란하게 틀 텐데 그 태양을 딱 쳐다보면서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딱 펴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잘했어요. 한 번만 더 지금보다 3배만 크게, 3배 크게 해서 여러분 속에서 불같은 그런 힘이 확 올라오고 능력이 올라오고 산소망이 올라와서 열정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3배 더 크게 한번 예배당이 들썩했다가 내려앉을 정도로 시작! 할렐루야! 좋습니다. 기도